여러분 혹시 추수감사절하고 맥추절은 저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추수감사절은 여름 11월 달에 있거든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맥추절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는 감사절이에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하시면서 잠깐 그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국의 그 퓨리탄들이 첫 해에 갔던 사람 반이나 다 죽었을 때에 그들이 추수하고 뭔가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반이 죽었기 때문에요. 한 집에 한두 명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배에서 죽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인디안의 그 공격에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풍토병에 죽고요. 그러니까 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놓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1년 사이에 이 세상을 떠나간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으로 왔는데, 그래서 다 우울해 있었어요. 다 우울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찬양하는 게 맞나? 내 가족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막 우울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이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만큼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 감사해야죠. 그래서 그 모두 그래, 우리가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슬픔과 무거운 짐들이 다 몰려 나가면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다른 이 교회의 절기는 성경에서 먼저 말씀해서 교회 이 지도 체제에서 말해줘가지고 하는 제사고, 이 추수감사절은 순수하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민간 풍속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야, 이건 너무나 좋은 전통이다, 이거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진 절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을 뭐 어떤 사람도, 야, 그거 성경에 없잖아, 그거 미국이 정한 거잖아,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은 정말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쭉 민간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절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보다도 먼저 내가 그 은혜를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런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좀 더 나눴습니다. 이제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감사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는 뭐 많이 다 많은데, 제가 두 분만 좀 부탁했어요. 한 분은 권영훈 형제님이라고, 우리 교회에는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난 한 6개월 동안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많이 행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와서 좀 하나님이 행하신 거 나눠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흔쾌히 응낙해 주셔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이 통합교육부 교회학교 동욱이도 거기 학교 학생이거든요. 유, 초, 중, 고 통합 맞지 않아요? 통합 교육부 학교에 이 간증과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영훈 형제님 나오세요. 여기서 올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인데 너무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딱 지금 절반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50대 중년의 권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달이었죠. 유도훈 목사님 사모님, 김용래 사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몇 년 만에 이렇게 사모님을 뵀는데 사모님께서 우연찮게 저한테 예수은혜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저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계속 거부해 왔었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쪽에서는 거부할 걸 자꾸 찾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주님께서 야, 너 거기 가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싫어도 한번 가봐. 그렇게 한 2주 동안 한쪽에서는 거부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좋은 게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니까 일회성으로 딱 한 번만 공부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가보자 해서 지난 5월 20일경에 이동훈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이동훈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너무 제 기분이 눈 녹듯이 이렇게 뭐 마음에 맺힌 게 많았었나 봐요. 눈 녹듯이 싹 내려가면서 여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얻는 게 많겠구나, 축복받는 게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번만 하고 말겠다는 그 성경 공부를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때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매주 날씨 탓을 하던 어떤 핑계를 대던 오늘은 피곤한데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볼까? 한 주만 빠져볼까? 그렇게 항상 한쪽으로 또 생각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야, 너 그거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올해 그 장마 기간 때 우기 때 비가 참 많이 왔었잖아요.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데 희한하게 내가 오고 가는 그 시간에만 비를 멈춰 주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적과 은혜를 제가 받으면서 내가 목사님을 놓으면 안 되겠다. 계속 말씀 듣고 공부하고 내 신앙심이 어디까지 커지나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3주차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얘기를 듣고 보니 간증이 필요한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간증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 사람 앞에 서는 걸 되게 많이 싫어하고 혼자서 하는 일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 나선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 그때 너무 많이 두려워서 한 2달, 3달간 계속 거부를 했죠.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그냥 하면 됩니다 라고 짧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냥 하면 됩니다라는 그 말이 저를 너무 싫게 만들었어요. 하기 싫게.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하라는 말인 건가? 내가 도대체 나는 그냥 내 살아온 얘기 잠깐 목사님한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간증을 잠깐 한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께서는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시키셨나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난 9월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다음부터 저한테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세례 받은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넌지시 저한테 간증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계속 거부했던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감사하게 제가 엎어지든 쓰러지든 어떻게 되든 간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리고 이제 제 그 기적과 같았던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제 삶은 매 순간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20대 후반 때 사업을 작게 시작해서 150만 원의 사업 자금으로 시작해서 일본의 대기업 방송국에서 수십억을 투자받고 크게 영화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고 아무것도 이제 거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된 말로 어린 놈이 돈 맛을 아니까 주변에 온갖 유혹에 빠져서 살았었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었고 그리고 음란한 것들에 빠져서 살았었고 너무 많은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쾌락의 순간들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잊고 살았었던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저 어떻게 하면 좋으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를 폭포수같이 다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저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또 한쪽에서는 저한테 유혹의 손길이 올 때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쪽을 따라가면서 점점점 제 사업체는 망해가기 시작했었고 그게 제 힘으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망해져 갔을 때 저 스스로를 어둠 속에서 구석으로 자꾸 몰아넣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셔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그리고 하나님도 잊어가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못 마시던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목매달 곳을 위치를 봐두면서 그날 밤에 술을 계속 마시게 됐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고 유혹에 빠졌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왜 저 안 도와주시나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10여 년 전이었는데 아주 밤이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막내 동생을 통해서 한 통의 카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 장황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날 밤에 전혀 동생한테 와야 될 그 늦은 시간에 와야 될 시간이 아니었는데 동생한테 한 통의 메시지가 옵니다. 오빠 언제 와? 그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전혀 그 시간에는 동생한테 와야 될 그런 문자가 아니었었거든요. 자야 될 시간이었어서.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나? 그러면서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하면서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 다시 똑바로 살고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셨던 음성은 영훈아 괜찮아. 너 지금 괜찮아. 그리고 너 아직 갈 때 아니야. 너 아직 갈 때 아니니까 너가 지금 누렸던 거, 네가 생각했던 거 다 그거 부질없는 거니까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 갖고 그래 집으로 들어가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일이 생길 거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는 저한테 너무 많은 할 일을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어렵게 사업을 해 나가셨었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를 도와서 같이 집안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영화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훈련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안 사업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서 다 어머니랑 손잡고 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200%, 300%씩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제가 새롭게 사업장을 만들고 3년 차에 사무실이 1개에서 3개까지 늘려나갔었어요. 근데 또 저희들은 죄성이 있어서 유혹이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안주하고 살다가 사무실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게 2018년 1월 3일이에요. 4대 우리나라 큰 방송사에 다 방송이 나갈 정도로 큰 불이 났었었는데 그때 제가 3년간 일으켜왔던 모든 것들을 딱 화마 속에서 다 잃고 제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었는데 1월 3일 날 그러니까 1월 2일이죠. 1월 2일 새벽에 제가 밤샘 작업을 하다가 잠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원인모를 화재로 그 안에 있던 쌓아놨던 모든 제품들과 그 신년에 유통하려고 했던 모든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화마 속에 날려버렸었는데 그때 제가 2가지 선택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끌 상황이 아니었고 내가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면 내 몸은 살 텐데 어떻게 하지?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얘가 이상하게 반응을 하네. 죄송합니다.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순간 문을 여는데 제 앞에 가족이 통곡하는 상황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소방차가 올 때까지 이 불을 잡고 있을 테니까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통곡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복도에 있는 소화기로 냅다 뛰어갔어요. 그래서 불길이 잡힐 때까지 소화기를 1 쓰고 2개 쓰고 3개 쓸 때까지 불길을 잡고 있었고 불길이 잡혔을 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9층에서 1층까지 굴러서 응급실로 실려갔었죠. 그 오피스텔이 300세대가 넘는 건물이었는데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냥 저의 생각으로 그 건물을 뛰쳐나와서 아마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 사고가 났었을 거예요.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서 경찰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불이 다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하나님, 제가 불을 잡기는 했는데 그 사무실이 절대 다른 곳으로 번지면 안 됩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제 가족들을 통곡하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감사스러웠던 건 그게 그렇게 큰 불이었었는데 아무데도 번지지 않고 딱 제 사무실만 태워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몇 날 며칠을 정신적인 고통에 휩싸여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속삭이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너 눕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몸으로 괴롭고 정신으로 괴로운 건 며칠이었는데 그 뒤로 저한테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죽고 싶을 때 내 동생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그 화마 속에서도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또 회복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딱 하나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게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게 복잡하지 않게 제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쳐나갈 일들을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을 때쯤 거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었고 크게 풍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회복해 주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2년 또 계속 지나가다가 불과 2,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저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으니까 다 같이 힘들었을 텐데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었어요. 그럴 때 또 저희 3남매가 제가 이제 제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3남매가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거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어머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오니까 이번에 또 저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큰 사고를 주셨어요. 크게 저한테 교통사고가 났었었는데 2년 전에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저를 받아치고 그 차량이 제 위를 깔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반쪽이 박살이 난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이때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여자 운전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내려와서 너무 통곡하면서 흥분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제가 순간 봤는데 그분이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끙끙대면서 선생님 저 살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위로해 줬는데 쌍방과실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 순간에 저의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다툼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분이 보험사나 경찰서 쪽에서 부탁을 합니다. 저 남자분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라고. 이때 저는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또 나보다 더 힘든 모습을 위로하라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갖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또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팔로 그러니까 왼쪽이 망가졌고 오른쪽은 성했는데 한 팔로 2달간 기부스를 하고 또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한 팔을 들고 오른손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씻고 있는데 저 혼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 오른쪽 살아 있어서 너무 잘 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왼팔 나오면 저 이제 못할 게 없겠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보고 묵상으로 충전하면서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난 5월 이도훈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또 큰 변화가 찾아왔었는데 저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가 딱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아들과 엄마의 관계로서는 너무 좋은데 일적으로 만나면 너무 서로 죽일 듯이 다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나 어머니랑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일적으로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그만하자라고 반복적으로 해마다 그런 말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이후에 제 이 변화된 건 어머니와 그런 다툼이 있을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집 앞에서 멈추게 하세요. 내가 평소에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 주장이 강해서 항상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말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멈추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면서 저를 차분하게 어머니 말을 듣게 하고 귀를 열리는 그런 기적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풍족하진 않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는 제 삶에 이 변화가 있는 이 순간순간에 감사를 느끼고 모든 것이 기적이고 날마다 기적인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새기면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그 말을 저는 너무 많이 사랑을 해요. 오늘 내가 숨 쉬고 오늘 내가 잘 자서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실천될 때,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실천될 때 저의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그것이 은혜와 감사가 기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의 매일매일은 기적과 같은 일상이고 평범한 일상은 하나도 없고 그저 오늘 하루하루가 기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끝으로 저를 이렇게 씨앗 뿌려주신 김영래 사모님을 통해 씨앗 뿌려주신 김영래 사모님 감사드리고 제 신앙심을 크게 성장시켜주신 이동훈 목사님을 통해 저를 크게 성장시켜준 이동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간증을 해본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여기에 쓸 수 있었던 것은 1년 동안에 우리 통합 학교에 제가 코치입니다. 그래서 코치고 이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의 그 간증을 개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썼어요. 그래서 뭐 목소리랑 음이랑 이런 거는 좀 듣기가 곤란하실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은 진실입니다. 굉장히 그거를 높이 사서 이 시간에 들어주시고, 제가 이 모리스라는 한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1862년에서 1929년을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인생 속에서 이 시편, 아니 저 찬송가 134편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134편에다가 이 개사한 것을 접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그 동안에 한 1000편 정도의 작사와 작곡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134편의 특징은 각절에서 찬양을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그 다음에 창조주이신 것을 인식하면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저희의 의미랑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 가사, 그리고 한 분의 고백, 여기에 힘을 다하고 많은 박수로 격려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1절, 2절, 3절은 다 같이 부를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부르고 후렴은 같이 해주시고 4절을 또 다 같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미안하지만 시간 관계상 앵콜은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앵콜 받도 여기 할 사람 무지나 많아요. 다시 한번 이들의 마지막 후렴에 영원히 주님이 이들의 마음 구석에 마음 한가운데 주인으로 계시기를 응원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통합 교회학교 제일 막내. 혹시 내가 이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은혜는 내가 꼭 나누고 싶다 하는 분 있으시면은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예, 나오세요. 예, 우리 신명아 집사님. 여러분 제가 왜 나왔는지 다 아시죠? 우리 사실은 너무 감사해서 이곳에 나왔는데 제가 우리 다경이하고 연우하고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이제 암 2기가 발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와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슬프다, 불행하다 이런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의사한테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게 내가 너무 불행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초기에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하고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까지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판정을 완전히 다 받고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어릴 때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어떤 게 제가 꽂혔었나 하면은 죽으면 다 흙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흙으로 돌아갈 거 그럼 뭐하러 태어났나? 그럼 여기서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건데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어린 시절이 또 행복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고생을 할 거 고생해서 흙으로 돌아갈 거 내가 여기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어릴 때도 그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그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환생.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거를 듣는 순간부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죽어서 태어나서 내가 지렁이가 되다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사람한테 분명히 밟혀주고 내가 여기서 개구리를 보는데 또 무슨 생각? 저거 내가 뱀한테 한 방에 한 입에 그런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커서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살아가면서 또 질병이 없었냐 하면 또 결핵에 이제 걸려서 어릴 때 혼자 병원을 다니니까 그게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그랬던 이제 여러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이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절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진짜 이게 무슨 뭐야 이게 망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밖에 제가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 막 치료를 해갖고 다경이 민지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다경이를 낳고 민지를 낳았을 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눈 감고서 자고서 일어나면 얘가 막 어떤 생각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얘네들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키워보자 막 그러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한테 다가오는 직접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어떤 뭐 결핵이라든가 뭐 여태 뭐 다른 이렇게 질병이 왔을 때도 나는 진짜 이렇게 별로 뭐라 그래야 될까, 불행하고 운도 없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존재구나. 막 그러면 나는 또 죽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생각이 들으면 진짜 사람 말대로 내가 그냥 흙으로 해서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재수 없어서 또 지옥으로 갈 수가 있나? 여러 가지 얘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한 마음 아주 깊은 곳에는 아주 순간순간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내가 정말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판정을 받으면 너무 슬프고 너무 불행해야 되는데 너무 담담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권영훈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권영훈 성도님, 저는 권영훈 성도님을 제가 좀 알거든요. 저는 저렇게 위트 있고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오늘 정말 새로운 면을 봤어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 전에 네. 하루하루 그렇게 이제 뭐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예, 판정을 받았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판정받고 그 다음 날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막 야 나 교회 가니까 니네 빨리 밥 먹어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버스를 타고 막 오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너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나 괜찮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 근데 거기 집 아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 어디 가? 그래서 너 그 몸으로 어디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가. 오빠 나 교회 가 그랬더니 너 제정신이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끊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버스에 내려서 이제 여기서 한참 오는 이 양지천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너무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너무 내가 내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이 펑펑 나야 되는데 나 지금 왜 이럴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조금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런가요? 내가 자꾸 이게 나는 그런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건가요? 내가 질문을 하면서 걸어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너는 알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말씀을. 너무 유쾌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오다가 너무 더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너무나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그 또 다음 날에는 반대로 너무 눌리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눌리는 꿈을 꾸고 그 상황이 너무 진짜 같은데 제가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다경이가 저를 막 깨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뭐라고 소리 질렀니? 그랬더니 그만하라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서 자기가 뛰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내가 이거에 계속 잘못하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다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우울함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내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다시 나는 망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또 들어가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면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지금도 하고 있군요.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적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만하라니까 내가 나 자신을 몸부림친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연달아 그런 눌리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꾸다가 깨어나면 그래서 깼는데 또 이제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게 그 무서운 꿈이 예전에는 다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분명히 너무 무서운 꿈인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말라고,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가 사단이 주는 그 꿈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랬는데 민지가 엄마 이제 우리 셋이서 같이 매일매일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민지가 갖고 온 그 하나님이 이런 성경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갖고 왔는데 그게 저한테 제가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로 맨 첫째 구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오거든요. 제가 그 부족함에 눈이 확 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나는 뭐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뭐 불행한가 봐요. 이렇게 저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 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 상황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기도였는데 제가 그 부족함에다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내가 기쁨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어느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 말씀이 다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이 막 기쁨이 이렇게 넘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거를 판정받은 전과 지금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해도 돼요? 더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서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요. 저번 주 설교 들으셨죠? 목사님 말씀 세 사람.
거기에 딱 맞는 꿈을 꿨어요. 나오시겠어요? 먼저 우리 심영아 집사가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참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이 간증의 기회가 돼서 앞에 나가면 와이프한테 용서를 좀 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뭐 배려하고 품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일평생을 결혼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좀 그런 상황에 되다 보니까 좀 내가 용서를 정말 구하고 또 앞으로는 정말 사랑하면서 바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와이프 얼굴에 언제나 좀 이렇게 웃음이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다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좀 이게 자꾸 또 많이 길어지는데요. 네, 제가 미안해가지고. 전에도 사실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좀 뭐라고 할까, 좀 연약해지거나 믿음이 좀 흔들리고 또 이렇게 바른 길로 제가 갓길로 이렇게 나갈 때 되면 하나님께서 꼭 보여주시고 바로 잡아주셔요. 그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심령에서 아프기 전에도 꿈을 꿨는데, 그래요. 사실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있는데 심령의 집사가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저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기도해 주신다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저한테 심영아 집사가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깨고 나서 제가 그래요. 저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기도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뭐 나라 뭐 그런 기도를 또 깨자마자 했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평소에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지 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심령의 집사가 이런 상황에 놓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건가 보다. 그게 좀 느껴지는데, 이제 그 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꿈은 한 2주 됐어요. 저번 주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그 전주인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그래요. 제가 옷을 한 벌을 샀어요. 옷을 한 벌 샀는데 할인 매장 같은 데서 옷을 산 것 같아요.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는데 그냥 6만 원짜리가 이렇게 가격이 적혀 있어요. 그 싼 거를 할인 받아서 샀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돈이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옷가게 가서 이제 팔으려고, 그거를 이제 좀 좋은 옷가게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제가 옷을 줬어요. 옷을 얼마 줄 건지 좀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사장님이었어요. 여사장님이었는데 그 옷을 보자마자 진품이라고, 명품이래, 100만 원을 줘야 된대.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만 원짜리인데 막 100만 원짜리라고, 이게 진품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저는 그 할인 태그 있잖아요. 가격 붙어 있는 거. 아, 그걸 볼까 봐서 막 마음 쫄여가지고 사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팔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지고 이렇게 숨겨놨는데, 이제 상황이 좀 환경이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 학교에 가면 교실에 그 사물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놨어요. 제가 그걸 숨겨놨어.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학교로 그 막 청년들이 여럿이 청년들이 와서 그 옷을 가져가야 된다고 막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옷을 뺏기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주위에 같이 와서 막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그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청년들이 찾으러 사물함으로 가는데 같이 막 이 아이들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옷이 그 청년들한테 뺏기지 않고 들키지 않고 그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숨겨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아무리 고민해도 묵상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도대체 이게 뭔 꿈이야. 그래서 솔직히 이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아니라 뭐 개꿈일 수도 있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심정화 집사가 저번 주에 이 목사님이 그 제목이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을 입어라, 뭐 그런 설교 말씀이었잖아요. 제목도 그러고.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심정화 집사가 자기는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 그 얘기를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한번 해야지.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꿈을 꾸고 그런 꿈 얘기를 해주면 사실 저보다 우리 심영화 집사가 그 꿈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더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묵상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정도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은 그게 그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제가 묵상해봤는데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사람의 옷인데, 그거를 100만 원이 아닌 정말 가치를 말할 수가 없는 그 비싼 옷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6만 원 주고 샀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이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이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값싸게 누리고 지금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첫 번째 가졌고요. 두 번째는 둘이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 그 가치가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주신 은혜인데, 저는 도리어 6만 원짜리로 그 은혜를 치부하고 있지 않았나, 평가하지 안 했나. 왜 그러냐면 그 태그를 보면서, 할인 그 6만 원짜리를 보면서 제가 마음 줄였던 것이 제 마음 속에 왜 그런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 사람의 옷을 못 입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평상시에도 그런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가졌거든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그 사실 매일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인가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님, 우리 믿음이 뭐 불안한 마음은 사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근데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매일 보면서도 성경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교제하는 거거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개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요. 그 수요일 날 심령원 집사가 저희 와이프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전화 통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물함에 저 숨겨놓고 언제까지 그 옷을 안 입을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막 들렸어요. 너 언제까지 안 입을 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그래서 좀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줘요. 그 세상에 어떤 그 속된 말로 야 그냥 놔두면 똥 된다는.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야 그냥 놔두면 똥 돼.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저걸 생각을 해봤죠. 먹거나 똥 되면 아깝지는 않죠. 아쉽지는 않죠. 그냥 보고 있다가 똥 돼버리면 얼마나 그게 아쉽고 아깝습니까. 그런 생각이 정말 절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 땅에 저 부르심을 또 받고 지금 있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처럼 그 끝나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삶이나 또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새 옷을 정말 하나님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보지 않고 정말 그 옷이 좋은지 가벼운지 따뜻한지 뭐 정말 뽐때가 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입어보지 않고는. 그래서 정말 입어보야 정말 우리가 복음도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이런 거다 복음이. 그래서 정말 전할 수 있는 정말 가슴에 와닿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또 그러면서 생각되지는 게 그 전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뭐 복수하는 거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세 사람의 옷을 내가 입지 않는 것은 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것이 아닌가.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어가길래 이번에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 신뢰하고 또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